성동격서라 함은 한자 그대로 동쪽에 소리를 내고 사실은 서쪽을 친다, 그런 뜻입니다. 상대방을 교묘히 속이는 말을 의미하는 고사성어인데, 이 말의 기원은 중국의 패권을 놓고 유방과 한과 서로 겨루고 있을 적에 유방은 무엇으로 보나 항우의 적수가 되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유방에게는 출중한 장수 한신이 있었는데, 어느 날 명운을 거는 전쟁 가운데 한신이 군사를 일으켜서 항우와 싸우러 갈 때에 어떤 전략을 썼느냐. 부딪혀서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인 걸 알고 위장 전술을 쓰는데, 낮에는 먼지 바람을 일으켜서 전쟁을 준비하는 대군이 있는 것처럼 위장을 하고, 저녁에는 횃불을 높이 피워서 군대로 위장을 한 사이에 본진은 후방으로 침입해 들어갔다가 기습작전을 하여 결국은 대승을 했다. 거기서 기원된 고사성어가 성동격서라, 그렇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탄의 성동격서의 작전이 나옵니다. 사탄의 최종 목적은 선악과를 먹고 범하게 하는 것에 있지 않았고 하나님과의 사이를 갈라놔 버리는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사이에 죄가 끼어들면 인간과 하나님은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토록 마귀는 최초의 인류에게 선악과를 따먹게 했을까? 거기에다가 집중을 시키는 것이죠. 그러나 실상은 다른 진짜 공격할 포인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인류를 죄 가운데로 더럽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만약에 말이죠, 사탄이 이것을 먹어라 그랬으면 하와는 본능적으로 반거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어, 그랬을 거예요. 이걸 누구보다도 고단수 사탄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느냐? 정말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더냐? 그러니 할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하와가. 그래서 말씀을 변개시킵니다. 죽을지도 모른다 하셨어. 그러니까 그 약점을 물고 늘고 치고 들어오는데 절대 죽지 않아. 그러니까 팍 자빠지고 마는 거죠. 오늘날 마귀는 우리와 상관없는 어떤 행동들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의 숨통을 끊어버리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이 쓰나미에 의해서 무너졌지요. 그게 강 건너 불이었어요.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듯 싶었어요.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와 상관이 있는 일이더라고요.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일본에 수출을 처음 하게 됐는데 그것 때문에 수출이 스톱돼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곤란을 겪고 있어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는 후쿠시마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 원전이 뭐 때문에 그랬는지도 모르는데 나에게도 영향이 없디다. 2004년 서울 대강고 강의석 학생이 서울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무슨 내용이었느냐? 종교의 자유가 있다. 대강고에서 나에게 체포를 강요하지 말아라. 그러자 학교에서 그러면 우리 학교 이념과 정신이 너하고 맞지 않으니 전학을 가거라, 그렇게 종용했어요. 그랬더니 이 학생이 고집을 피우고 전학까지 않겠다고 투쟁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무려 45일을 단식을 해요. 그러자 학교에서 어쩔 수 없이 퇴학을 했습니다. 퇴학 처분을 하니까 이 강의석 군이 이것을 소송을 내게 되고 결국은 이겼습니다. 그건 한 사람과 학교와의 관계로 끝난 것 같았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그 소송은
우리나라 사학재단에 엄청난 파장을 가져왔어요. 그 당시 840개의 우리나라 사학재단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다수는 기독교 재단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기독교 재단에서 강요와 체포를 강요하고 예배를, 기도를 권면하기가 쉽지 않게 돼버렸습니다. 판도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성동격서. 어느 날 눈이 안 보여. 아무리 안과를 다녀도 낫지 않아요. 사실은 췌장에 문제가 있어서 그랬던 거예요. 당뇨 때문에 눈이 멀어버렸다. 지금 그런 시야로 이 세상을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동성애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우리 집은 동성애 안 한다. 아이고, 그거 경멸한다. 우리 애 그런 애 아니다. 죽어도 안 하는 애야. 왜 그런 걸 자꾸 신경을 써? 나도 하든지 말든지 나만 깨끗하면 되지. 그런가요? 차별금지법. 야, 차별금지 안 하면 좋지. 설령 뭐 그걸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납태법 합법화, 양심적 병역 거부, 간통죄 폐지. 아유, 간통 안 하면 되지. 간통죄 폐지 이후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문란해졌는지 아십니까? 이것이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일처럼 보이나 사실은 피부에 와닿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는 여러분들은 수많은 고민과 마음속에 풀어지지 않는 갈등 가운데 갈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어요. 당장 시급한 문제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습니다. 괜히 아파트 하나 잡아놨다가 대출을 잔뜩 냈더니 제2의 IMF가 온다 어쩐다. 금리가 오를까 봐 걱정이 돼서 요새 잠이 안 오네. 그걸 다시 내놓으려고 팔아놔도 예전에 샀던 것에 그 돈도 못 받는다네. 이런 염려하고 와 계시죠? 우리 애가 고3인데 어찌된 일인지 앞으로 아직도 마음을 못 잡아. 무슨 과를 가야 할지, 학교를 어디로 가야 할지 저렇게 방황을 하네. 그런 고민이 있으시죠? 저 앞에 앉아있는 김 집사가 몇 주 전부터 나한테 인사를 안 받네? 뭐가 틀어졌는지 모르겠어. 또 저 왼수덩이가 내 앞에 앉아서 떡 앉아있네. 예배 때 신경 쓰이게. 추석 명절은 다가오는데 작년에도 시집 갔다 오다가 대판 한번 싸웠는데 올해도 어떻게 이걸 넘어갈꼬?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이 와서 앉아있는데 강단에서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툭툭 던지는 거예요. 동성애가 어쩌다, 낙태가 어쩐다, 뭐 공중에서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여러분과 상관없는 이야기로 들린다면 여러분은 사탄에게 미혹된 상태입니다.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 주제에 넘는 소리이지만은 양들은 죄가 없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기 때문에 보십시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할 때 두 번째 소경은 잘못이 없어요. 첫 번째 소경. 인도하는 소경이 설령 양들은 소경이라 할지라도 목자가 눈을 뜨고 있으면 그 양들은 삽니다. 그런데 어차피 양은 눈 감고 있는 존재인데 예수님 비유죠. 목자가 눈을 감고 있으니 같이 죽는 것이다. 그 양은 무슨 잘못이냐 이거예요. 목자 잘못 만난 잘못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냥 멀쩡한 열심을 품고 살다가 마지막에 턱 엉뚱한 곳에 맞닥뜨릴 수 있다는 것이죠. 힘드시겠지만 이런 종류의 설교를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이 시대는. 왜 자꾸 동성애를 이야기하냐? 교회를 왔는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 못 들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딱 들어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바로미터가 있어요. 처음 딱 들으면 그럴 거예요. 여러분이 이상하네. 좀 독특하다. 이 교회가. 두 번째 들으면 일리가 있는 말이네. 세 번째 들으면 내가 정신 차리고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가야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뭐야? 왜 맨날 저런 소리만 하지? 죄송한 이야기지만 영적으로 각성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제가 옳다는 거 절대 아닙니다. 나 혼자만 잘났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가 살아야 삽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마귀가 자꾸 동쪽에서 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동성애만 보면 안 돼요. 구름을 보면 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참 이상하지요. 보세요. 왜 교회만 이렇게 일부 교회 그것도 이렇게 이걸 싫어하냐 이거예요. 가톨릭이 반대합니까? 불교가 반대합니까? 지금요 동성애 문제가 우리나라에 딱 거론되면요 제일 먼저 광화문 옆에 가서 땅을 치면서 지금 울부짖어할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생이어야 돼. 유생. 갓 쓰고 우리나라 다 망하게 됐다. 지금 그래야 돼요. 안 그러잖아요. 이슬람도 나름대로 율법이 엄격합니다. 남색하는 거 용납하지 않아요. 근데 그들은 조용해요. 왜 이단들은 말을 않고 있죠? 한통속이라는 생각 안 드십니까? 한통속.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너희를 미워하는 게 아니다. 나를 먼저 미워하는 줄로 알아라. 마지막 전쟁, 마지막 결국은 대척점은 어디에 가냐면 온 세상의 흐름과 깨어있는 소수의 믿음의 존재들, 그들과의 마지막 일전이 남았어요. 우리가 깨어있다는 뜻이 아니라니까. 턱없이 부족해요. 그렇지만 그 길로 가야 한다는 의미예요. 결국은 성동격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현상들은 동쪽에서 소리가 나듯이 우리들의 관심을 그쪽으로 몰아가고 있지만은 그 사이에 진정한 공격 타겟은 서쪽입니다. 세상의 모든 시스템과 언론, 문화, 정치 모든 것을 동원하여 교회와 기독교 기본 가치들을 흔들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오늘 주제는 동성애가 아니에요. 예를 드는 거예요. 그 외에 파생되는 게 수십 가지라는 걸 염두에 두고 이제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남색하는 자는 죽이라. 단편적으로 그 한 구절 때문에 이렇게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에요. 절대로. 교회는 재생공장과 같아서 동성애자도 와서 회개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대환영입니다.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율법 시대가 아니라고. 돌로 쳐 죽게 하는 시대가 아니고 그런 관점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 더 큰 세계관으로 보라 그런 말이에요. 더 큰 세계관. 자, 봅시다. 한때 찬란했던 기독교 국가들이 나름대로 문제도 있었겠지만은 어쨌든 서구 사회를 저음하고 이끌어갔던 그들이 기독교 문화권이었어요. 그들이 지금 몰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스스로 부패해서 그런가?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그보다 더 큰 영향이 있어요. 그곳에 기독교 국가들이 회복 불능의 상태로 지금 접어들어가고 약간 쇠퇴했다가 일어나고 쇠퇴하고 일어났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그렇게 염려하지 않아요. 완전히 싹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어요. 회복 불능의 상태란 거예요.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려와 있고 또 오르막 있고 이렇게 하면 걱정은 스럽지만 기다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상태는 우리의 지금 상황은 기다려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좀 지켜보자 할 상황을 넘었다는 거예요.
지켜보고 있다가는 침몰하는 상황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서구 곳곳에 우상의 산당들이 세워지고 교회들이 모스크로 바뀌게 되고 기도가 금지되고, 보세요. 이슬람 교도들이 기도하는 건 기도처를 전 세계로 열어주는데 어째서 기독교인들이 공공장소에서 기도하는 건 방해하는가? 왜 방해하냐 이거예요. 길거리에서 전도가 금지됩니다. 교회가 무기력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언뜻 상관없어 보이는 어떠한 법들이 제정되고 소소한 논쟁들이 거대한 바람으로 바뀌어가지고 오는 바람에 기독교는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1960년 미국에서 매들린 머레이 오헤어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오하이오주에서 소송을 겁니다. 어떤 소송을 거느냐?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는 소송을 걸어요. 국공립학교에서 어째서 주기도문과 아멘을 하냐 이거예요. 매일 주기도문을 했어요. 학교에 내 자식을 공부를 하러 보냈지 주기도문 기도하러 보냈냐? 이것이 부당하다.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미국은 기독교 사상, 이 세계관이 지배하는 때이기 때문에 번번이 패소해요. 근데 2년을 싸웁니다. 그리고 결국은 승소합니다. 종교의 자유라는 이유로. 승소하는데 이건 한 번의 승소로 끝나지 않아요. 이것은 결국 어디까지 불똥이 튀게 되냐면 케네디가 미국의 전 국공립에서 기도를 금지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 단초를 이 사람이 제공을 해요. 그냥 어떤 판사 한 사람이 이겼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불똥은 수억의 인구를 지옥으로 끌고 갔어요. 그때부터 미국에서 일어난 운동이 히피 운동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들이 싹이 말라버렸어요. 그때부터 낙태, 자유라는 이름으로 마약, 알코올, 그리고 히피족이 등장해가지고 미국 총기 사고가 난무하게 되고 미국의 젊은이들이 수렁에 빠져들기 시작했고 그 결과 기독교는 회복 불능의 상태로 가버렸어요. 지금 미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영국의 윌리엄스 변호사는 2016년에 한국을 방문하여 다음과 같이 피를 토하면서 강연했습니다. 영국에서 차별금지법의 합법화로 영국교회는 절망적인 상황이다. 영국에서 초등학교 추천 도서들에서 동성애 조장 동화를 쉽게 접할 수 있다. 국공립학교에서는 이 책을 반드시 읽게 한다. 동성애를 가르치지 않는 것 때문에 문을 닫는 학교들도 많아졌고 동성애자를 상담해주는 사람들이 이 법에 의하여 직장에서 쫓겨나고 있다. 이제는 입을 담든지 아니면 자기 생존권을 위협받든지 그 둘 중에 하나의 기로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에서 2000년에 군대 내에 동성애 금지 조항이 사라지게 되었고 2004년에는 대중들 앞에서 남자들끼리 동성애하는 것도 위법이 아니게 되었다. 2012년에는 동성애 가정이 아이를 입양할 수 있게 되었고 2014년에는 마침내 동성애 부부가 합법적으로 영국에서 탄생했다. 동성애를 찬성하는 이들은 자신도 모르게 이걸 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옳다 여기고 있어요, 지금.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자고 주장하는 것이 차별금지법이에요. 묻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에 차별 없는 나라로 이미 명시되어 있습니다. 재헌헌법에. 더 이상의 무슨 법이 필요합니까? 더 이상의. 인간의 재성이 차별을 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나라 법은 이미 차별 없는 국가로 완벽하게 법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처음에는 인권에 관한 것으로 포장하여 통과시켰지만 결국은 개인의 인권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는
엄청난 폭풍이 되었다. 이게 영국의 현실이에요. 영국의 현재 상황은 동성애와 이교도에 반대하는 기독교에 대하여는 핍박하면서도 이슬람에 대해서는 관용적인 태도를 취하여 급진적인 이슬람이 급증하고 있다. 기독교인들은 계속해서 영국에서 설당을 잃어가고 있다. 이게 성동격서. 동성애와 우리 신앙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있다니까요. 그것도 태풍 같은 연관관계가 있어요. 2000년 동안 사탄은 수없이 교회를 파괴하고 성경에 도전해 왔어요. 그러나 번번이 실패했어요. 핍박을 해봤지만 실패했어요. 교회를 불살라봤지만 실패했어요. 한 사람의 순교자가 나면 그 현장에서 2명의 믿는 자가 나타나요. 교회를 불질러버리면 신도들이 지하로 숨어들어가 수십 개의 교회가 다시 누룩처럼 일어났어요. 사탄은 이제 이 전략을 쓰지 않아요. 이제는 사탄은 거대한 이념과 사상 그리고 성대결이라고 하는 그럴듯한 인권을 포장하여 이 기독교 신앙과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탄의 전술이 눈에 보였어요. 아, 저건 핍박이구나. 내가 더 기도해서 이겨야지. 과거에는 이건 유혹이구나. 내가 이거 넘어가지 않아야지. 근데 지금은 소리 소문 없이 사탄이 내 품에 들어와서 내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나도 같이 어깨동무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팔을 풀려니까 이미 나를 결박하고 있는 거예요. 옳다 옳다 고개 끄덕끄덕거리고 박수 쳐주고 환영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가 내 숨통을 끈으로 들어온 사탄이었다는 거예요. 울산대 이정원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려운 사상과 철학을 주입시킬 필요 없이 공교육에서 그저 성은 정해진 것이 아니고 인간이 만든 것으로서 인간이 고를 수 있다고, 인간이 정할 수 있다고 가르친 것만으로도 무신론과 유물론 사상을 너무나 강력하게 자라나는 다음 세대에 심어줄 수 있다. 그리고 그 결과 이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한 부정으로 이어진다. 최종 목적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니까 이런 방법들이 사탄은 강구되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한국교회의 세태 이면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위험만 받는 건 아니에요.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도덕적 해이, 그리고 성적인 문란, 물질에 얽힌 지저분한 기사들이 도배를 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탄식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하여 기독교, 즉 교회와 목사와 성도를 혐오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린 이때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구름을 보지 말고 비를 보는 심정으로 동쪽에서 들리는 소리를 듣지 말고 서쪽의 적군을 보아야 하는 지혜로움으로 우리끼리 내부 총질하지 말고 공공의 적을 향하여 싸울 준비를 차근차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첫째, 우리는 향후 100년을 준비해야 됩니다. 물론 예수님이 100년 지나기 전에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과거에 우리 선조들은 지혜로우셔서 아들을 낳으면 소나무를 심었고 딸을 낳으면 오동나무를 심었습니다. 왜 그러냐? 아들이 장가갈 때가 되면 집을 지어주기 위해서 소나무를 지었고 딸을 출가시킬 때가 가까이 오면 장롱을 만들어 주려고 오동나무를 심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 선조들이 주목한 것은 뭐냐? 타이밍이었어요. 타이밍. 그때 가서 심으면 늦더라는 거예요. 이건 상식의 당연한 상식인데 이 상식을 우리가 몰라요. 열심, 노력, 지혜, 결단으로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지나간 과거는 바꿀 수 없다. 한번 놓쳐버린 흐름은 다시 붙잡을 수 없다. 여러분, 영국이나 미국 교회에도 깨어있는 성도들이 지금 없겠습니까?
근데 너무 늦어버린 거예요. 결국은 이 판을 바꾸지를 못해요. 죽어도 못 바꿔. 자기들이 죽을지언정 이 판은 바뀌질 않아요. 개개인적으로 순교할 수 있고 불이익을 당할 수는 있을지 모르나 거대한 이 물줄기를 돌리기에는 너무 늦어버렸어요. 결국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길밖에 없게 돼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 길을 가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 사탄과의 전쟁에서 이기는 길은 누가 이 키를 잡고 있냐면 사람이 갖고 있어요. 사람이 쥐고 있는데 사람이 그래서 사이간자를 쓴다 그랬어요. 인간. 우리가 어디로 기울느냐. 이 사이에서 있는 중간지대에 있는 우리가 사단에게 기울이면 하나님 나라가 파괴되는 거예요. 반대로 이 사람이 하나님 편으로 기울게 되면 사탄의 제국은 치명적인 문제를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인적 자원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입니다. 우리 자녀들입니다. 근데 그것도 때가 있어요. 지금요, 우리나라의 출산율의 하락과 더불어서 교회 안에 젊은이들이 텅텅 비고 있습니다. 외국은 말할 것도 없고 지방 마찬가지입니다. 가면요, 기천 명씩 모이는 교회도 청년부는 몇십 명 앉아서 노닥거리고 있습니다. 영성이 없습니다. 왜냐? 당장에 숫자가 없으니 힘 빠지죠. 열댓 명이서 무슨 역동적인 예배를 드리고 무슨 찬양을 하고 그냥 모여서 조별 토의하고 있는 모임. 그리고 기도하자 그러면 고개 푹 숙이고 주여 주여 그러고 그냥 가는 거예요. 무슨 힘을 쓸 수 있어요? 그곳에 무슨 하나님의 절대 임재가 일어나냐 그 말이에요. 다음 세대의 싹이 다 지금 꺾여버리는 거예요. 이단들요 어마어마하게 젊은 애들이 많습니다. 마귀가 얼마나 영악하고 아주 치가 떨리도록 지혜로운지 몰라. 다 뺏겨버렸어요. 그러나 아직 기회는 있어요. 우리 교회에 있는 청년들, 우리 자녀들, 이들을 더 이상 때가 늦기 전에 세상적 가치관, 세상에서 성공하라고 절대 말해서는 안 돼요. 이제 우리는 무엇을 준비시켜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시켜 예배하는 세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기성세대가 용기가 필요해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네가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치 않는다. 절대로 원치 않는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있다. 네 안에 예수가 있기를 원한다.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단호하게.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 가야 돼요. 우리의 열망이 그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을 격려해 주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아낌없는 투자를 해야 돼요. 내가 입버릇처럼 이야기했어요. 현실은 어쩔지 모르겠지만요. 건물은 100년을 못 간다 그랬어요. 그러나 사람은 10,000년을 갈 수 있어요. 사람의 영향력은. 우리나라의 유일한 힘은 자원이 아니에요. 영토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어요. 그건 뭐냐?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정신을 차리니까 우리 선조들이 똥찌개를 치더라도 내 자식은 이것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하는 교육열, 그 불타는 교육열로 인하여 이 나라를 이만큼 뒤집어 놓은 거예요. 이것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지금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회적 흐름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법률과 정치, 문화에 대하여 강하게 저항해야 됩니다. 프로테스탄트 정신은 원래 저항하는 것입니다. 저항. 엘리야는 아합 왕과 맞섰습니다. 이것이 엘리야가 정치하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정교 분리. 맞습니다. 정치와 종교는 철저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분리되게 됐느냐? 이 역사를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애초에 종교, 즉 기독교는 정치에 철저한 핍박과 굴욕을 당했어요. 초대교회는 로마 정부로부터 어마어마한 피비린내 나는 핍박을 당했어요. 왜냐? 힘이 되질 않아요, 상대가. 그 억눌림.
그런데 300년 동안 기독교는 승리했어요. 그리고 나서 마침내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아시는 대로. 그리고 그냥 세계사에서 우리가 배웠지만은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역전이 돼요. 이제는 종교가 정치 위에 군림하게 돼요. 교황이 왕을 임명하는 정도의 수준까지 힘을 갖게 돼요. 이 1000년이 중세 암흑기예요. 이것도 엄청난 후유증이 컸어요. 그래서 정치와 종교가 근대에 들어와 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본능, 이 두 가지의 큰 고통을 겪으면서 서로 본능을 갖게 됐어요. 서로 건드리지 말자. 그래서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종교를 건드리면 그 사람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안 건드는 거예요. 자기 색채를 드러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암암리에 종교는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고 정치도 역시 종교에 대하여 간섭하지 않는 그러한 평화의 시대가 도달한 것 같이 보였습니다. 평화로울 때는 이것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위급한 상황이 되고 서로의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이 될 때는 그대로 앉아있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보십시오. 우리 신앙을 누가 지금 공격합니까? 이 땅의 믿음을 누가 지금 흔들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을 보자고 말이에요. 우리는 색깔론에 빠질 때가 아니에요. 진보와 보수의 싸움을 할 때가 아니에요. 이건 사탄이 해놓은 프레임이에요. 우리는 이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윌리엄스 변호사는 연이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영국 교회는 제약이 만연한 사회 현실에 침묵하여 무너졌다. 한국 교회도 주님 다시 오실 마지막 때에 사회적 이슈에 대하여 진리의 목소리를 바로 내지 않으면 5년 내에 영국 교회처럼 침몰하게 될 것이다. 무시무시한 예언을 했어요. 영국에 아시는 대로 윌리엄 윌버포스는 노예 해방에 앞장섰고 결국은 죽기 며칠 전에 노예 해방의 선언을 들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20대에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자기 야망을 위해서 정치를 시작했느냐? 천만에. 성경적 가치관을 영국 사회에 실현하려다 보니까 정치를 해야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만연되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인간이 사고팔고 지배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어느 누구도 귀 기울여지지 않을 때 수십 년 이 이슈를 가지고 싸워갔습니다. 결국은 승리하게 됐지요. 이 한 사람의 정치적 행동이, 기독교적 양심적 정치적 행동이 영국 사회를 바꿔놨어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저항정신이라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은 생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악을 보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파괴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세상은 우리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더 이상. 기독교는 말할 수 없이 부조리하고 비도덕적이며 비상식적인 집단으로 모든 언론과 사회적 뉴스들이 그렇게 조롱거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가 왔습니다. 거룩한 행동, 깨끗한 언행, 상대방에게 약점을 주지 말고 틈을 보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온전한 저항정신을 가지고 스스로의 기득권을 열어놓고 사회적 이슈에 대하여 뛰어들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요. 이 시기가 지나면 이제는 어느 누구도 우리의 소리를 들어주지 않을 때가 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지혜와 순결로 무장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주님이요, 제자들에게서 모든 걸 뺏었어요. 무장해제시켰어요. 전대 오들로 말하면 돈 갖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버릇도 가지고 받지 말라는 거예요. 대책 없이 보냈었어요. 근데 그들의 양손에 진짜 무기를 양손에 가득 담아주셨어요. 지혜와 순결. 근데 제가 처음 교회 가서 그 말씀을 들을 때부터 지금까지 갖고 있는 의문이 뭐냐면 뱀은 사탄이잖아. 근데 왜 예수님이 하고 많은 비유 중에 뱀같이 지혜우라고 했을까? 지혜로우라고. 이거죠. 이걸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해석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 있을까? 제가 드는 감동은 이것이었어요. 뱀이 영악한 지혜를 갖고 있다. 너희는 그 지혜를 뛰어넘는 지혜를 가지라. 사단을 이기려면, 세상을 이기려면 세상보다 수가 높아야 돼요. 그 지혜를 가지라. 그 지혜는 어디서 오는 거냐? 기도에서 온다. 그 지혜는 어디서 오느냐? 믿음에서 오는 것이다. 그 지혜는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을 구할 때 오는 것이다. 그 지혜를 가지라. 마귀는요, 아주 지혜롭고 영악한 것 같지만 결국은 패배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은 승리하셔요. 뭐 세상이 뭐 어찌어찌하고 그건 안심을 주려는 게 아니라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패배가 아니었어요.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승리하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꼬꾸라졌지요. 사탄의 미혹에 빠져서 꼬꾸라졌지요. 패배한 것 같지요.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건 패배가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결국은 하나님은 승리하셔요. 문제는 누구냐? 우리예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패배하지 않으세요. 한 번도 패배하신 적도 없어요. 문제는 우리라고. 우리. 중간에 놓여 있는 우리. 우리가 승리의 길 가운데 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속수무책으로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하나님의 부르신 사명을 잃어버린 채 망각한 채 속아서 인생을 허비하다가 하나님 앞에 갈 것인가? 여러분이 선택하시라고 말이에요. 여러분이 선택해라. 지금은 마지막 시대라고 다 이야기해요. 묻고 싶습니다. 이 땅에 조금 상식만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때가 다 됐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 이단이라고 취급받지도 않습니다. 지금은. 그만큼 급박한 시대인데 제가 묻고 싶어요. 마지막 시대라고, 마지막 때가 다 됐다고, 예수님 오신다고, 그러면 묻고 싶어요. 뭘 정작 준비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이율배반적으로 예수를 믿지 말고 정말 그렇다면 주님께 내세울 수 있는 믿음의 무기를 보여라.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과거에는요, 국지전을 걸었어요. 국지전, 마귀가. 그러니까 어느 외국에서 있었던 일들이 우리와 상관이 없는 일이었다니까요. 그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려면 수백 년이 걸렸어요. 서구의 민주주의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에 수백 년이 걸렸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미국의 유럽에서 또 어디에서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뭔가 했다. 그러면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 안에 우리나라에 상륙해 버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같이 악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척점에 서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말씀해 줄게요.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너무 약합니다. 어리석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강하십니다. 그래서 최후 승리는 주님의 것이라고 저는 단언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승리자의 편에 서야 된다는 거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번에 미국에 방문했을 때 여러 가지 귀한 만남들이 많았고 또 나름대로 본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깨달은 것도 있었고. 그런데 은퇴하신 목사님 네 분을 만났어요. 아주 겸손하시고 소박하니 은퇴하시고 있는데 이분이 집회로 오셨어요. 가지고 집에 청하셔서 식사를 극진하게 주셔가지고 그래서 대접을 받았는데 그러면서 대화를 이제 하게 됐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 우리 부부는 아침에 일어나면 찬송을 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찬송을 한대.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 앞벗은 형제요.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고
마지막에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두 분이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는 찬송이 이것입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굉장히 강하고 과격한 찬송인데 이분이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어요. 하루를 시작하며 세상과 맞서 이겨야 돼요. 그리고 하루를 마감하고 우리는 소원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천국에 가는 거. 이 두 가지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고. 우리는 이 세상과 싸우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관심이 없어. 근데 그것을 사단이 이 본질적인 것을 막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위협하고 공격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긴장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깨어나야 되는 것이고 대비해야 되는 거 지혜롭게 생각해야 할 때가 됐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이 세상을 봅시다. 뭐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은 저도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지만은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해석되어지고 이해되고 풀어져요. 그 사람이 저는 정상적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여겨지고요. 오늘 모이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그러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를 부르사 참으로 흠 많고 평범하고 부족한 저희들인데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다듬어 가실 것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성동격서 전략으로 우리를 위협해오는 마귀의 전략에 맞서서 우리가 간파하고 지혜와 명철로 순결로 깨어있음으로 대적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